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해 표를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당신 이 시간 최고 복 있는 자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어색해도 한번 복을 빌어주시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게 믿음이 됩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고개 돌리기 힘들긴 하지만 자, 예배하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맨 뒤에 이렇게 일반 의자 그냥 일회용 의자 앉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오시면 좋을 거예요. 허리 아프답니다. 거기 앉으면. 나중에 또 물어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 자체가 대화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들은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또 반응하지 않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외침에 그분이 반응하시고 역시 또한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신앙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통용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통용하고 통하는 그런 관계를 많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화도 내시고 때로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겪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첫사람 아담에게도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는 나와서 얘기 좀 하자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시면 와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이 대화를 안 하고 문 잠그고 들어가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더라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좋은데 딱 대화를 단절해버리면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어디 있습니까? 이미 대화가 단절된 것은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하실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아니면 우리만 말하고 이런 대화가 아니라 함께 통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대응해야 될, 대답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합니다. 너희 지금 그대로 가면 죽는다. 계속 가면 죽는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어라 해도 우리가 대꾸를 안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냥 우리 영혼은 망하더라도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외치는데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밤새워 지성을 드렸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 신앙은 그게 바로 짝사랑의 신앙이고 외사랑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것에는 다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좀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경에 누누이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었으니 독생자 예수를 주었으니. 요한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대신 빛을 갚아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할 것 없이 예수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말할 때 분명히 통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역시 사랑입니다. 나도 내 자식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어서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말하고 있는 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면 사랑하겠는데, 눈에 보이면 사랑하겠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야 사랑을 하지, 어디 계신 줄 알아야 사랑을 하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참 자상하게도 답을 다 이렇게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읽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딱 그랬습니다. 대답을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사랑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계명이 뭘까요? 그의 계명은 바로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의 2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계명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옆에 성경이 없으시면 같이 좀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의를 잘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시면 내가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옛 계명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신 계명이 새 계명인데 여러분과 지금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옛 언약 아래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 새 언약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계명 그러면 되게 이렇게 유식해 보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더 이상 더 충만한 법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계명을 따르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따르자. 영혼을 사랑하자. 계명에 순종하자. 영혼을 사랑하자. 계명을 지키자. 영혼을 사랑하자. 지금 다르게 말했지만 굉장히 영리하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해요 아무리 눈물 흘리고 해도 만약에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그건 외모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가 배고픈데 야 배불러라, 추워 떨고 있는데 따뜻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외친다 한들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얘기는 영혼을 사랑할 힘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냉정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우리가 지금 바울을 맞아들이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사랑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겁니다. 채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너희에게 채찍으로 무서운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해줬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이 예수께 받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주 똑똑해서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지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영혼을 갖다가 사랑할 줄 아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좀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이 꽉 이렇게 차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시작. 내 영혼아 영혼을 사랑하자. 이 말씀을 갖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잘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자, 시작. 자, 누가 예수를 찾아왔죠? 정확히 보시면 누가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떤 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느냐 예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6절 시작.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빠삭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합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 대답 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틀린 대답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율법의 그 613가지 조항을 다 일일이 말하지 않고 핵심만 딱 찍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말 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말을 잘한 겁니다. 모든 율법의 강령이 이거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건 알겠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웃이 누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그 31절을 읽어보십니다. 31절,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들 나옵니다. 시작.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32절입니다. 시작.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 자, 세 번째 33절 시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누가 지나갔어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입니까? 물었을 때 이 세 명을 예를 들었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돈도 뺏기고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굉장히 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하면 관아산 정상쯤 됩니다. 높아요, 시대가. 그리고 여리고는 그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사해바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땅이라고 그러죠. 바다의 수면보다도 거의 400m가 아래에 있으니까 엄청 낮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 한 100km도 안 되는 거리를 그렇게 1km까지 내려가다 1000m를 내려가니까 내려가는 길이 맞아요. 이것을 뭐 영적으로 타락했다, 신앙이
것을 누가 그걸 설명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을 보시면서 인사도 겸사겸사 하시고,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나요?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측은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근데 이런 마음이 머리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헬라 원을 가보면 이 말이 어디서 오면 가슴의 심장에서 왔다는 거예요. 심장에서. 이것이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게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전혀 달라요. 이것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사실은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느낌이 달라. 아이를 낳아본 사람과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청소년들하고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말은 같이 한다니까 그러네요. 장가를 안 갔어도 시집을 안 갔어도 애를 안 낳아봤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그리고 부모에게 받은 거 10분의 1만 부모에게 하면 효자야.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하는데 부모도 그런 말을, 자식도 그런 말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지만 느낌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은 자식을 낳아서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해본 그 부모가 느끼는 게 달라요. 아마 부모들은 이런 말을 실감할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그 아이들 갓난아기 때 말도 못하고 앙앙 울고 밤새고 애가 아플 때 약을 먹여도 안 되고 할 때 애를 펄펄 끓고 할 때 부모들 무슨 생각합니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네가 낳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말로 하고 있지만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순간 그 깊이를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경험과 지식으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제가 늘 비유를 들잖아요. 수영도 이론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물 집어넣으면 물 먹어요? 잘해요? 우리 교인들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부터 매주마다 한 번씩 동영상 1시간씩 예배 끝나고 수영에 대해서, 평영에 대해서, 뭐 자유형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고 여름에 한번 깊은 데 가서 다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잘 뜰 것 같죠?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압니다. 물을 헤쳐 나가고 떠야 나가고 어떻게 해야 숨을 쉬고 다 압니다. 근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을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전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레위인이 몰랐을까? 제사장이 몰랐을까? 안다는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법은 알고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희생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불쌍하네,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옷을 벗어서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이론과 실기의 차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왜 계명을 주었을까? 그냥 야, 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틈날 때마다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너에게 잘하는 사람 좀 사랑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명령이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명령이 되게 무섭나요? 그러면 그 명령은 무섭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이것도 명령이라니까 그러네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겁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지식은 옛날에 베드로 바울 때도 훨씬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도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해석한 책도 너무나 많고 얼마나 성경 공부가 많은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말하라고 그러면 정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네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느냐 물어보면 이건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 왜? 우리 신앙이 그만큼 빗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영혼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영혼 때문에 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돈 없어 서러워서 울긴 하더라도 영혼 때문에 안 우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남들 휴가 갈 때 못 가는 것은 억울한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별로 억울하지 안 느껴져. 그게 뭐냐면 가슴이 열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3 엄마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들도 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휴가도 많이 가고 놀러 다녔어요. 그런데 애가 딱 고3이 되면 엄마들이 이런 말을 해. 휴가 안 가세요? 올해는요 우리 애가 고3이라 어딜 가요? 이렇게 왜 못 가? 자기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시험은 누가 보는데? 그 아들과 딸이 시험 보는 거예요. 자기 있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공부는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너 밤잠 안 자고 공부할 때 나도 같이 안 자고 내가 밥이라도 해주고 따순밥이라도 해주고 내가 청소라도 해주고 너 공부대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 애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니까 그런 게 전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애가 걸려있지 않을 때는 남편을 잡아먹잖아요. 누구네 자기 여행 갔대, 누구네는 제주도 갔대, 누구는 속초 갔대, 막 난리가 나잖아요. 들들들 볶잖아요. 남편 잡아먹어. 애가 걸려있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딱 가슴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생하기 시작하면 그거 가라고 해도 안 간다니까 그러네요. 안 가요. 왜? 마음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뭔가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데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 행복한 교회도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 가슴 속에 영혼을 사랑함이 없다면 죽어가는 심령을 보고 내가 나아가서 시간을 내놓고 물질 내놓고 희생할 능력이 없다면 그런 사랑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도 제사장 욕을 하면서 제사장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레위인 욕을 하면서 레위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계명, 예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걸 계명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해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내 명령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넌 내 사람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다. 너무나 두려운 게 아닌가요?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나 사나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베드로가 했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것으로 믿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내 명령을 따른다면 가서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잘 이끌어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게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 가슴 정말 따끔하게 충고로 듣고 열려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 단순히 이게 아니라 내가 주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라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불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 한번 치시고 내